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돈이 거듭나야 산다 9번째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돈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생관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내세관이 달라야 되고 물질관이 달라야 되고 어떤 관계관이 달라야 된다. 이것을 이제 건축에 비유한다면 기초 토목공사가 제대로 됐고 그 위에다가 건축을 골격을 세우고 벽면을 세우고 창문을 넣고 상하수도를 깔고 전기를 깔고 에너지 냉방 온방을 깔고 그 다음에 내장을 하고 외장을 하고 다 공정을 마치고 나머지 맨 나중에 해야 할 공정이 바로 지붕을 덮는 일인데 이 지붕을 덮는 일이 돈이 거듭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헌금을 내고 또 삶 속에서 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느 한 일시적으로 흥분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기초부터 신앙의 기초부터 또 자기 삶의 모든 집을 짓는 것 같은 인생을 이렇게 다 모든 공정이 다 완성돼야만이 나중에 정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이 거듭나는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공정으로 다 완성했더라도 지붕을 덮지 않으면 다 완성됐는데 돈이 아까운 거야. 헌신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남에게 착하게 살고 다 그러나 돈이 아까운 거야. 그 사람은 바로 모든 공정을 다 완성했더라도 지붕을 덮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집은 폐가가 되듯이 그것이 바로 이 돈이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기초를 놔야 되는지 어떻게 벽을 쌓아야 되는지 어떻게 창문을 내고 상하수도 또 전기를 깔고 내방 온방 내장 외장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거에 대한 말씀을 5가지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이냐 만모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은 세상 초등 원리 밑에서 종로로 됐지만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지나간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자 속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즉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살아오던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본질이 달라진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냐 만모냐. 만모의 원리는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놈이 약한 놈 뺏어 먹고 사는 세상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 예수님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 원리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최고지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냐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만모의 법을 가지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인데 이 두 가지는 정반대의 원리라는 거예요.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는 삶의 기본 원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만모의 원리로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돈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인심을 따라 살지 말고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말을 따라 살고 세상의 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유행,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거기에 집착하는 삶. 이것이 기본이 이 토목공사, 베이식, 기초가 이렇게 쌓여 놓을 때 토목공사를 제대로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돈이 거듭나는 마지막 지붕을 덮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종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죄의 권능 아래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해요. 죄 짓는 건 내가 모자라서, 내가 결심이 약해서, 내가 죄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윤리, 교육, 자기 양심 문제, 어떤 환경 문제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그러고 우리 인생 삶 경험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사람 속에 죄의 권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어서 그 사람을 죄의 종으로 죄를 짓게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을 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근본적으로 이 죄 짓는 것은 죄의 권능에게 잡혀 있고 죄의 권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죄의 종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내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신 것은 죄의 권능을 내게서 끊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죄 권능이 있어. 내가 죄를 지을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스스로 죄를 안 짓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죄의 권능에 잡혀가지고
죄악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느껴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들, 아주 저한 살인범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살인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죄 권능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가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게 바로 뭐예요?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죄의 속박에서,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하여 준 교리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나 죄 속죄 받았어. 이거는 구원파예요. 그건 아니에요. 신분이 전환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안에서 잡고 있었고 바깥에서 잡고 있었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죄의 권능이 죽어버리고 죄의 권능이 없는 하늘에서 난 사람, 죄의 씨가 이 안에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래야 바로 뭐예요? 돈이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나 돈을 줘서 잘 벌어. 괜찮아. 나 헌금 매번 해야지. 나 헌금하겠습니다. 나 11조 하겠습니다. 오래 못 가요. 왜 그러냐? 기초가 없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이 새롭게 셋업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죄의 권능에서 해방돼서 하늘에서 난 죄의 권능이 없는 자가 아니면은 절대 돈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파르르 끓었다 파르르 그저 식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를 맺으면 죄의 열매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열매는 아주 불멸의 법칙인데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조그만 죄라도 그 죄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을 꼭 치러야지 그 죄가 없어져요. 근데 이 죄의 삭을 지불할 사람도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삭을 지불해 줄 수 있어. 죄의 삭이 지불돼야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죄 안 짓고 살아.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 다 없어졌어. No.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나 이제 죄 짓던 육신이 죽었어. 그래서 나 지금 암 걸려서 나 죽으면 이제 죄 다 없어져. No. 육신이 죽어도 육신 이후에 사후의 세계도 그 죄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암은 차라리 육신이 죽으면 없어져요. 암세포는. 그러나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세포가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꼭 삭을 치러야 돼. 그 삭이 사망이야. 그거를 천상천하 누구도 못 치러줘. 그 삭을. 나도 못 치러 나를. 내가 내 죄를 삭을 지불할 수 없어요. 지불하려면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어. 지옥에 가서도 안 죽어. 계속 지옥에 있는 거야. 그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 삭을 치러준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정말 죄에서 해방됐네. 죄 삭이 다 해결됐네. 죄 권능이 떠나갔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네. 이제 난 자유하네.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이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그러니까 죄의 종 때도 종이고 죄를 없앤 다음에도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자유 얻었다니 난 참 자유 얻었네 그러더니 무슨 종 얘기를 합니까? 의의 종이 되어야만이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유 얻었네 네 자유 얻었네가 아니라 죄의 종이 끝난 다음에는 의의 종으로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멍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죄의 멍에를 맸지만 이제는 의의 멍에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짐은 가볍고 쉬워서 죄의 멍에를 맸던 것보다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그게 죄의 멍에예요. 그걸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 죄의 멍에서 해결되고 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야. 그게 의의 멍에야.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된 다음부터도 자꾸 종은 뭐야?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 주님께 자꾸 생각을 맞춰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금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의의 종이 된 사람은 거룩한 부담을 늘 가지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서 자유했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운 행동을 안 해도 선한 행동을 안 해도 부담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의의 종이 된 다음부터는 의의 행동을 안 하면, 선한 행동을 안 하면, 선한 말을 안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담이 오기 시작해.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 왜? 죄를 안 짓고 사니까. 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굉장하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설정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설정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돈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 관계 설정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뭐예요? 초등학문이 기본이야. 초등학문.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잖아요. 오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통과 세상에 유리한 원리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 그러면서도 자꾸 학벌 따지고, 그러면서 자기 돈 있는 것 자랑하고,
뭐 잘난 거 저거 하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세상 원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원리로 사는 사람은 유치한 원리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세상 가지고 너와 나를 비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일치하지도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팔자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또 네 번째는 성령님이냐 육신이냐. 누구라도 육신에게 지면요,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은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요. 아, 예수 믿으면서 왜 자꾸 싸워?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공고한 자느냐? 내 속에는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려 그러는데 내 육체의 법이 자꾸 성령한테 안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 둘이서 내 안에서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돼요? 야, 육신아, 너 성령께 순종해. 그러면은 성령님이 노예가 되지 않아. 주인이 돼. 근데 육신이 자꾸 번번이 이겨. 그러면 성령님이 자꾸 육신한테 노예가 되는 거야.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싸움에서 육신을 너는 종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너는 죽었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육신이 죽어야만이 성령이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예수님 딸랑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육신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육신이라 그러니까 이단에 끌려가지고 가가지고 다 약물 먹고 쥐약 먹고 한꺼번에 육신이 죽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육신의 기운이 있잖아.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잖아. 뭐예요? 음란과 비방과 욕지거리와 이 육신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쭉 가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열매,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건 바로 뭐예요? 지금 성령이 육신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육신에게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 그러잖아.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환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는 성령이 계속해서 불타. 그러나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늘 살아가면 성령님은 노예가 돼가지고 자꾸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은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돈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돈 그러면 벌써 그건 어디예요? 돈 하면 벌써 그거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아이고 돈 1불 2불 아까워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뭐 누구 도와줬다 그리고 뭐 고아원 뭐 이런 데를 보냈다 그러면 뭐 아이고 나는 그냥 뭐 세일만 찾아다녔는데 뭐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믿는 거죠. 그거 알아야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뭐 사고 나면 뭐 사고 샀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 저기 뭐 들어보니까 이 펠로페스인가 하원 의장 한 여자. 자기 재산이 1,000억이래. 1,000억 달러. 오바마도 자기 재산이 1,000억 달러래. 돈 한 푼 없던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이 펠로 여자는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업들하고 저거 하면서 언제 주식을 사면 돈 오른다는 소스를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고소를, 하여간 그런 얘기하는 시간 가니까. 그런데 내가 그 1,000억 달러 가지고 뭐요? 그 사람 먹는 거랑 내 먹는 거랑 똑같아. 이 정신 나간 사람, 이런 사람은 지옥에 아주 엄청난 지옥에 갈 거예요. 왜? 이런 1,000억 달러 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먹고 살길 걸 다 지가 긁어 먹은 거 아니야. 다 뺏어온 거 아니야. 눈도 도둑질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요, 종교를 필요로 하고요. 영은요, 복음을 필요로 해요. 나는 종교를 싫어해요. 복음이에요. 육신은 돈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신은요, 온전히 육신이 필요한 거는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날마다 내 육신을 못 박지 아니하면 절대 돈이 거듭나지 않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 다 좋아해요. 그런데도 육신을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서 장사 지내야만이 돈이 거듭난다니까요. 그런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때문에 이 네 번째 성령과 육신이 싸우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더더욱. 이제 마지막 5번째예요. 하나님이냐 자기냐. 이 비슷한 말이에요. 네 번째랑.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거냐 자기 왕국을 세울 거냐. 하나님의 의를 구할 거냐 아니면 자기의 배떼지를 구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뭘 구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니 목사님 교회 가면 뭐 밥 먹여줘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세상 사람 이방인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날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이고 그거 걱정 안 하고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돈을 믿는 거죠. 먹을 돈, 마실 돈, 입을 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이 살게 한 거예요. 육신은 뭘 필요로 하느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혀놓은 거예요.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쫓아가면서 그거를 염려하고 그것을 위하여 네 인생 시간을 다 쓸 거냐? 아니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거듭난 그 속사람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쫓아가면서 사느냐.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자신의 생애 걱정, 자신의 먹고 입고 사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이, 누가 갖다 줘요?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육신이라는 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점점 이거 다오. 배만 섬기게 되고 배만 채우게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자기의 신은 배야. 교회는 다니는데 신은 배야. 그래서 계속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구제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요, 마지막 뚜껑을 덮는 지붕, 완성된 하늘나라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귀보다 무섭고 세상보다 무서운 게 자기예요, 자기. 선악과는 왜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자기를 위해 따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우리는 그냥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후손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보다 무섭고 죄보다 마귀보다 무서운 게 바로 자기라는 거. 자기를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그것이 바로 돈이 거듭나느냐 안 거듭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아까 육신을 죽이듯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예수 죽인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라 그러잖아요. 그 설교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러므로 바로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육신에게 병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네 육신이라는 걸 자꾸 또 뭐예요? 사고를 주는 거예요. 육신이 제대로 고통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쓰잘데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자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을 때에 예수를 믿는 거지, 자기 십자가를 안 메고 쫓아오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는데, 매일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돈이 거듭날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고 하나님 우롱당하지 않아요. 나는 그 1,000억 펠치 그 여자 얘기 들으면서 1,000억 달러. 그 사람 돈 아프면 누구 주겠어요? 그러나 나는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구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는 게 중요하지 뭐. 그 여자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 그래봐야 길어야 10년 안에 죽어요. 지금 84시니까 그 여자가. 10년 안에 죽어. 그 다 국가로 들어가겠지. 오늘도 주님은요,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내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처음에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 우리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주고받는 원리로 저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